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의 종 욥을 자랑합니다. 그 사람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평가하실 때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다. 내가 보기에도 정직하다. 나를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는 최종적인 평가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라는 얘기죠. 내 종 욥이 짱이다. 내 종 욥이 이 세상에서 으뜸이다. 이렇게 심지어 사탄 앞에서까지 자랑할 만한 인격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라면 기복주의자들의 기준에 의하면 이것은 하늘에서 복이 하염없이 쏟아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10남매나 되는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비극이 한꺼번에 닥쳐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이거 좀 과장한 거지. 어떻게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릴 수가 있나? 인간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으나 사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사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예컨대 2차 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자식 10명이 아니라 한 가문이 완전히 떼죽음을 해버린 이런 비극들도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구촌 곳곳에서 그런 비극을 당하는 사람이 욥 한 사람뿐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극이 욥에게 닥쳤다 해서 너무 과장되게 뭔가를 꾸며내서 하는 이야기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이런 영성과 인격을 겸비한 이 사람에게 임하는 이 재난과 이 역경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지금 천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미 1장에서 한번 확인했고 또 2장 앞부분에서도 거듭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인 우리는 그 원인을 알고 있으나
정작 이 일을 당하고 있는 욥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에게 몰아쳐 오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장 11절 이하에 등장하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3명의 친구들 역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기에 그의 절친이었던 이 욥이 당하는 그런 역경과 재난을,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전체가 맨 끝부분에 이르기 전까지 욥기의 거의 대부분이 욥과 이 세 친구 사이의 대화록이지만 그들이 하는 온갖 수사학을 동원한 이 빛나는 논쟁이,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장님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와 비슷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긴 거예요. 또 한쪽에서 아니 코끼리는 새끼줄처럼 생겼어요.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배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벽처럼 생긴 거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겨대는 그런 이야기들이 욥기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노벨 문학상이라는 제도가 이 시대에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 욥기야말로 노벨 문학상을 제일 먼저 받았음지간 고대 문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일컫기를 욥기는 인류 역사상 인류가 만든 최고의 문서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인간이 당하고 또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의 원인을 인간 지성의 최고봉을 동원해서 추적해 나가는 이 이야기, 욥과 친구들과의 이 치열한 논쟁, 이것은 정말 눈부신 수사학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최고의 지성을 동원한 이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욥기 끝부분에 가서 보면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을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근원적으로 추적하는 일인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대전 현충원에 있는 부모님 그 비석을 찾아가서 비석 앞에 서서 지금은 계시지도 않는 부모님에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저한테 왜 그랬습니까? 큰아들인 저한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지금도 그분들의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ROTC 임관해서 군에 가서 육군 소위 첫 봉급을 받을 때부터 30년 넘는 세월 동안 봉급 봉투째
부모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도 솔찬히 효자인데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단 한 번도 네가 애썼다든지 고생했다든지 고맙다든지 하는 말씀을 단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욕을 먹은 기억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석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저한테 왜 그랬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우리 형제 중에 단 한두 명에게라도 진실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끝끝내 입을 닫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피와 살과 뼈를 나눈 그런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자식의 마음을 또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홀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속내를 우리의 비좁은 가슴, 우리의 어리석은 머리로 어떻게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욥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들 욥과 논쟁을 벌이는 세 친구들이 또 나중에 등장하는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이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다고 한들 인간의 이 불완전한 언어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헤아려 알 수 있겠는가? 어떤 분들은 믿음의 시험이 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알면 잘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안 믿겠다는 소리이지 우리가 다 알아서 믿기로 하면 하나님을 믿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때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분의 지성의 극히 일부를 우리가 깨우쳐 아는 순간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칭찬하시자 사탄이 다시 1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끌고 나옵니다. 까닭 없이 그럴 일은 없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의 울타리를 쳐주시고 가족의 울타리도 쳐주시고 그의 건강의 울타리도 쳐주시고 울타리를 2중 3중으로 겹겹으로 쳐주시니까 그 맨 바깥에 있는 울타리 하나 무너졌다 해도 욥이 까딱없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시험의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그의 건강을 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이제 그의 가장 중요한 그의 몸, 재산, 그래봤자 자기 몸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 그래봤자 그 자기 몸은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신의 몸과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 건강의 울타리를 한번 하나님이 걷어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욥에 대한 이 평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내 종이 그렇다고 했잖아. 근데 네가 가서 엄청난 재난을 쏟아부어서 재산 날려버리고 자식들 죽여버리고 했어도 내 종은 꿈쩍도 않고 나를 원망하지도 않고 그렇잖아. 봤지? 이러는 하나님 앞에 사탄이 아니요. 그 정도 시험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장담하시면 안 되지요. 이제 그의 몸을 한번 쳐봅시다 하면서 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틀렸고 사탄 제가 맞았다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때 맨 마지막에 건드리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본능적인 이기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본능적인 이기심. 이것은 정말 본능적인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우슈비츠에서 그 가스 학살을 할 때 아이를 낳는 아기 엄마가 마지막에 죽어갈 때 어떻게 했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스가 밑에서 이렇게 차 올라오면 처음에는 새끼 살리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나중에 가스를 흡입하고 혼수 상태에 이르면 거의 본능적으로 들고 있던 자식을 발밑에 뒀고 그 자식을 딛고 서서 조금이라도 숨을 더 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관찰한 유태인, 그 독일군 과학자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에 관한 본능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본능적인 이기심의 울타리를 치면 하나님을 틀림없이 배신할 겁니다. 그런 사례가 사도 베드로의 사례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겉가죽 말고 속가죽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에게는 괴로운 일이겠으나 엄밀히 말하면 이 6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내 종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내 손에 맡길 테니까 그의 몸을 한번 쳐봐라. 다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내 종 욥을 죽이는 것은 허락지 않는다. 죽이지 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직전까지는 내가 허용을 하되 죽이지는 마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탄이 욥에게 행사할 수 있는 역경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이 장 9절에서 욥의 처가 그에게 말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아내가 볼 때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육체의 질고가
이거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상황. 또 저 뒤에 7장 15절 쪽에 가서 보면 7장 15절 쪽에서 욥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욥이 이 당하고 있는 육체 이 재난, 이 고통이라는 것은 죽음과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만 넘어가면 그냥 요단강 건너가 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극단의 고통을 사탄이 욥에게 퍼붓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주권자 하나님에게 일단 재갈이 불려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을 것 같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저 공수훈련 받을 때 그랬네요. 날마다 조교 교관들에게 채찍을 얻어 터지고 몰리고 하면서 늘 외치는 구호가 차라리 죽여라 했어요. 구보를 할 때도 왼쪽 두 줄 차라리, 오른쪽 두 줄 죽여라. 차라리 죽여라. 차라리 죽여라. 이러면서 뛰어다녔어요. 10km를 100m 뛰는 속도로 내내 뛰어야 되는 그런 일을 아침마다 했어요. 그 폭풍구부가 끝날 무렵이 되면 9km 한 500쯤 되는데 똥통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로 다 몰아 넣어갖고 머리 꼭대기까지 잠수를 시키고 똥통 속에 들어앉아서 잠수를 하고 앉아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에이씨 더럽게 뭐 그러겠지만 저는 그 똥통에 들어가 앉아있을 때가 너무 편하고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죽으라 하고 숨가쁘게 뛰다가 그 속에 들어가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렇게 나와서 다시 또 두 번째 시간에는 1시간 내내 PT 체조를 합니다. PT 체조를 종목을 바꿔오면서 계속 할 때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2분만 더 지나면 이대로 2분만 더 가면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 이걸 이제 4점이라고 불러요. 4점. 죽을 4점. 4점. 4점이 와요. 더 이상 내 몸으로는 견디기가 어렵겠구나. 이대로 더 밀어붙여서 2분쯤 더 가면 난 죽는구나. 이런 죽음의 공포가 계속 밀려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것을 날마다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2분 지나도 안 죽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특전단 출신들이 독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도끼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제 발로 그냥 튀어나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당하는 고통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극단의 칭찬을 받았던 한 사람이 어느 순간 극단적인 삶의 위기에 몰려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면 온몸을 막 제위에 앉아서 온몸을 사금파리 조각으로 막 몸을 긁고 있었다. 여러분 살면서 가끔 두드러기도 겪어보고 피부병도 알아보고 했겠으나 사금파리 조각 집어가지고 몸을 긁어본 기억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토피가 심한 사람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제 위에 앉아서 자기 살을 사금파리 조각으로
벅벅 긁을 정도로 얼마만큼의 괴로움이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런 고통이 욥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를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온몸에 온갖 부스럼과 종기가 나서 몸 전체에서 진물이 흐르고 가렵고, 이 가려운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두드러기로 고생해 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거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얼마나 괴로우면 그냥 사금팔이 조각 주워다가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7절에서 성경은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건강 문제, 욥의 무너진 건강의 원인이 사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 했다? 사탄이 쳤다. 그리고 종기가 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원인을 알죠.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욥을 본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욥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7절 옆에 그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불굴의 사탄. 불굴의 사탄. 하나님만 불굴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도 불굴의 사탄이에요. 한번 딱 목표를 정해서 손봐야겠다고 생각하면 끈질기게 쫓아와서 밀어붙이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은 욥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무시무시한 질병이 욥의 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고 엄청난 가려움증이 생기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저 앞에 신명기 28장 35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 3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06페이지. 신명기 28장 35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사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 신명기 언약에 의하면 이게 저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저주인데, 이 저주받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런 심각한 피부병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법의 핵심은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결과는 뭐예요?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건강이 무너진다. 이게 모세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인과응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받은 내용 중에 건강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욥에게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보면 신명기 28장 35절을 딱 꿰맞출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 2장 7절은
바로 이 신명기적인 인과응보 교리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다. 대체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수는 있으나 욥의 경우를 보면 예외도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2장 3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정직하다, 나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세계에서 짱이다. 이랬던 욥도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보면 신명기의 이 인과응보법이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7절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다. 알고 있지만 욥은 모릅니다. 욥의 친구들도 모릅니다. 욥의 아내도 모릅니다. 그러나 팩트는 있어요. 몸이 죽을 병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에요. 욥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가? 그것도 사실이에요. 얼마나 바른 신앙인이었으면 하나님이 극찬을 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에게 이런 극한의 재난이 임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나타나는 현상이고. 근데 이 현상을 신명기 법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당하는 어떤 재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함부로 무엇이 어째서 그럴 거야, 뭐가 어때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쫓아가서 욥의 친구들처럼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잘 생각해봐. 회개해. 회개하면 네 지금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할 거야. 뭐 이러고 막 몰아붙이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욥 옆에서 아무 말도 않고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앉아있어요.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 시작이었어요.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려고 한 이거 얼마나 좋은 자세냐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욥을 이렇게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좀 가관이란 말이죠. 가관. 작년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가 앞으로 욥기 전체에 계속 이어질 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환원주의라고 하죠. 환원주의. 환원주의적인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환원주의가 뭐냐면 어느 한 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부분을 전체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코끼리의 다리를 보고 이 기둥처럼 생긴 게 코끼리 전체라고 생각하는 이게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오직 전도라는 주제로만 본문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오직 선교로만 이렇게 보려는 이게 환원주의예요. 전도 혹은 선교라는 이 주제 바깥에 있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성경 전체를 그 작은 주제 안으로 막 우겨 넣으려고 하는 그런 몸짓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주 시내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면 너에서 애기부터 그냥 선교 노래를 부르고 댕겨 그냥. 그런데 좋은 모범을 보인 교회인 건 사실이지만 위험하다.
교회 사역이 선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교 말고도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인데 어느 한 주제로 사역을 몰아가기 시작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육체적인 질병이 욥기 전체를 관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욥의 논쟁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이 재산 날린 거, 자식 죽은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서로 논쟁하는 중요한 주제는 네가 지금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려있는 이것이 원인이 뭐냐? 너 숨긴 죄 있지? 존말할 때 토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실 거야. 욥은 아니야, 나 억울해. 나 그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 아니야. 있어. 3대1로 계속 돌아가면서 몰아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조국은 욥에다 대하면 적탈불급이에요. 조국에 당한 억울한 일 이런 것은 적탈불급이라고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욥을 쳐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게 하니까 욥이 8절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앉았어요. 이 괴로움의 깊이를 우리가 좀 실감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렵죠? 얼마나 괴로웠을까? 온몸에 종기가 나 곳곳에서 진물이 나오고 가렵고 괴롭고 잠도 안 오고 너무 괴로우니까 뭐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오직 그냥 그 가려움증을 좀 달래보려고 길바닥에 어디 사기 조각 하나 주스다가 그걸로 그냥 손톱으로 긁는 것은 양이 안 차서 그거 대면서 앉아있는 이 고통,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실감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가운데 앉았다? 질그릇 조각을 가져왔다? 하는 이 말이 욥이 그의 일상적인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밖으로 밀려나와서 동네 바깥쪽 어딘가에서 그렇게 몸을 긁고 앉아있다. 욥은 마치 문둥이와 비슷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쳐주신 그의 울타리가 차근차근 허물어져 간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허물어져. 재산의 울타리 걷었어. 가족의 울타리 거두어버렸어. 이제는 몸을 쳤어요. 이 몸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있어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욥의 세계가 차근차근 붕괴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식들이 뭐 잔치만 해도 혹시 마음으로라도 뭐 잘못하지 않았을까 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했던 그 욥의 경건한 삶의 자세,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질서 있는 삶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정되고. 그런데 그 질서에 있었던 욥의 삶이 아주 무시무시한 무질서를 향해서 추락해가고 있다. 이것이 욥의 고통의 본질이에요. 단지 뭐 재산 나라고 자식 죽고 뭐 몸 아프고 이게 아니라 그가 느끼는 영적인 고통. 내가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한번 잘 섬기려고 평생 몸부림치고 살았는데 그게 내 삶의 목표였고 내 자식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자식들 앞에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도대체 무엇인가? 욥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욥이라고 해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죠. 원인이 뭘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뭐가 문제일까?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욥 마음속에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뭔가?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답답해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8절에 있는 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페르라는 말인데, 에페르. 그런데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흙이라는 말이 아페르라는 말이에요. 어감이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언어 유희죠? 비슷한 말을 동원함으로써 그쪽을 연상시키는, 재라는 말이 무엇을 연상시킨다고요? 인간의 원래 본질이었던 흙을 연상시키는 거죠.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재 가운데 앉았단 말은 그런 점에서 흙 가운데 앉았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본질 쪽으로 지금 끌려 내려간 것이죠.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신앙생활 잘하면 뭐해, 자식 많으면 뭐해, 건강하면 뭐해, 그거 상관없이 이제는 모든 울타리가 다 풀어헤쳐진 상태에서 마지막 하나, 자기 인간 본연의 실존, 이제 어쩌면 곧 이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그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 실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앉아 있습니다. 9절 같이 볼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기 온전함이라는 말, 저 앞에 3절에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할 때 등장했던 단어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할 때 이 사람 참 온전한 사람이다 했던 이 말이 지금 욥의 아내 입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온전함을 지켜라. 지키고 죽을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온전함.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욥의 아내나 욥이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욥의 이 온전함을 칭찬하시는 것이고 욥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평생 자기 옆에서 보여줬던 그 온전한 모습이 지금은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온전함 좋아하네. 그렇게 온전함 지키면서, 그렇게 온전함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빤듯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게 뭐예요 도대체? 나 온전함 이런 얘기입니다. 나 온전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그 온전함을 욥의 아내는 그 온전함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좀 의역을 할까요? 이런 말이에요. 당신의 경건을 때려치고 하나님을 저주해라. 그러면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이 당신을 죽여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차라리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차라리 돼지는 게 낫지. 이게 뭐예요? 사람 사는 꼴이. 나 온전함. 이런 거예요. 지금 누구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자기 아내 입에서 그 이야기가. 그리고 자식들 10명이 죽긴 죽었지만 부부 사이에 자식 10명을 낳고 살
사이였으면 얼마나 오랜 세월, 얼마나 사이좋게 지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아내의 입에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함 좋아하네. 어? 당신 신앙생활 그렇게 쎄빠지게 한 결과가 뭐예요? 아, 나 온전함. 꼴 좋다.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이 욥의 입에서 나왔으면 하는 사탄이 바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입에서 이런 말은 안 나왔으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걱정되는 말이고 사탄으로서는 정말 반가운 소리잖아요. 제발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 그 이야기를 지금 욥의 아내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 입장에서는 욥의 아내가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반대로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저는 9절의 이 이야기가 욥의 마지막 시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당했던 마지막 시련은 몸이 아픈 것 다음에 그가 당해야 했던 마지막 시련은 자기 아내의 비난이었습니다. 자기 아내의 비난. 소유물 잃는 거 좋아. 자식 잃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건강? 몸이 아프는 거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사회적인 관계망,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망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예요? 부부관계잖아요.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원래 수컷들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너 시키 웃기는 짬뽕이야. 뭐 사람도 아니고 뭐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내가 아니요 당신이 그요. 이 한마디 하면 그걸로 힘이 나는 게 수컷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 안 그래요? 그렇죠? 응. 그래요. 전 인류가 나를 비난하고 욕해도 내 아내가 괜찮아. 당신 잘못한 거 없어.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 모든 비난을 잠재우고 그 모든 비난을 딛고 그냥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보루였던 아내가 나서서 온전한 거 좋아하네. 평생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해온 것이 이 꼴이야? 나 온전? 다 때리쳐. 하나님 저주하고 뒤지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욥이 느껴야 했던 그 마지막 절망감을 저는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부부관계잖아요. 부부관계가 사실은 모든 사회적인 관계망의 핵심이고 뿌리잖아요. 그러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삶의 영역이 이렇게 넓혀져 가는 거 아닙니까? 맨 마지막으로 의지해야 될 사람은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남의 편이라고 그러더구만 남편을. 그건 아니고요. 평소 그 아내가 남편을 그가 갖고 있는 그
그 온전함 때문에 얼마나 존경했겠어요. 얼마나 존경했으면 남편을 비난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걸 꺼내 들었겠어요. 그건 인정한다는 거죠. 당신 온전하게 산 거, 그건 내가 인정하는데, 이제는 그래봤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 그거 내던지는 게 좋지 않아? 의익에 사는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 온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남편을 비난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이제는 부부 관계라는 울타리가 마지막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욥이 갈 데가 어디예요? 에? 욥이 갈 데가 어디냐고요? 가장 무서운 시험. 가장 무서운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한 시험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거 견뎌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극한 고문을 견디던 사람도 자기 가족을 인질로 잡아다 놓고 죽이네 살리네 하면 다 고개 숙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욥의 아내가 지금은 사탄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인간 실존에 철저한 고독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아내에게 기댈 수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하나님께로 가죠. 결국 하나님께로 가요. 제가 아까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그렇게 살아오면서 새벽 2시에 교회당에 가가지고 한바탕씩 퍼벌리고 울고 돌아온 적이 많았어요. 바라볼 때는 저기밖에 없었어요. 억울하니까, 억울하고 가슴 아픈데 누구한테 하소연을 못하니까 새벽 2시에 나와서 교회당에 가서 앉아서 퍼벌리고 울다 오고 그랬던 날이 참 많았어요.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는 어디 바라볼 데가 없어요. 하늘을 봐야죠. 욥기 끝부분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게 욥기 마지막 부분의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욥의 이 온전함이 한 단계 더 급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 좀 너무하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탄이 그런다고 해도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그 종을 이렇게 내모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욥기 끝부분에 가서 보면 얘기가 또 좀 달라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시험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온다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고,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올 때 그것이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 단계를 잘 넘어서야 된다. 그러면 더 온전한 세계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잠시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일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더 아름답게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